저는 지난주에 단순함에 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 머릿속은 사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생각들 또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었는지를 나누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 머릿속은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하게 살고 계십니까? 또 삶의 우선순위가 잘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복잡하고 또 정리가 안 된 삶을 아직 살고 계십니까?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단순하지 못할까? 그 이유를 묻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진단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점검해보고 또 진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는 보물이고 두 번째는 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치 하나의 질병을 엑스레이를 찍는데 세 각도에서 다른 사진을 찍어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보물의 문제, 다시 말해서 집착의 문제인데요. 우리 19절,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이 뭘까요? 보물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근데 문제는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정말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거는 절대 나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요. 거기에 마음이 묶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것은 뭔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거기에 나를 묶었다기보다도요, 그게 나를 묶어버려요. 내가 이거를 소유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것 자체가 나를 소유해버립니다. 내가 붙잡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것이 나를 붙잡아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민 와서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지나다 보니까 어느덧 돈이 나를 생존하게 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생존의 이유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결국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가 얼만큼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성공을 했느냐, 그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이미 되어버렸다면,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근데 그 인정 자체가 나를 붙잡아서 나중에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흔들리면 내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질문은 뭐냐면, 그 보물이 있는 곳이 안전하냐? 안전하냐?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과연 안전하냐? 그게 계속 있겠느냐? 근데 그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또 그것이 위험할 수 있는 질문인 것은 우리가 그 답을 이미 압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삶에 소중한지, 또 이것이 얼마 안 가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의 본질이 아닌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집착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꽉 잡아요. 근데 더 꽉 잡다 보면 더 불안합니다. 불안하니까 더 쌓아두려고 해요.
계속해서 그렇게 악순환이 계속돼서 우리의 마음을 더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채우면 채워질수록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땅에 보물을 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것을 빼앗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보물을 쌓을 더 좋은 투자의 어떤 그 투자를 어디서 얻다가 하면 되냐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재테크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면, 네가 붙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해방돼야 된다. 거기서 자유케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엑스레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게 그냥 한번 읽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눈이 성하면 몸이 밝아진다? 이거는 뭔가요? 무슨 건강 상식인가요? 눈이 성하다. 근데 이 성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요, 하폴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하나를 향한 시선이, 초점이 맞춰진, 흔들리지 않는, 겹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 여기서 몸은 얼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사르크스가 아니라 소마예요. 이것은 문맥상 내 삶 전체를 얘기합니다. 나의 존재 자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하나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몸이 밝아질 수 있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그렇지 않을 때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한국 문화 중에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본다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 눈치 봐야죠. 이 상황을 잘 파악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필요도 잘 볼 수 있으면 그것 자체가 능력이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 사람들 눈치는 늘 살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해요. 또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면이라고 하는 거면 내 말도 좀 조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체면이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또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또 내가 따라가야 될 그 길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또 비교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의 삶을 기준으로 해서 내 삶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밝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자신이 이제 타던 차,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차를 받고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운송수단이 생긴 거고 저만의 공간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뻤는데 언제까지 기뻤냐면 제 친한 친구가 더 좋은 차를 가지고 나타나기 전까지 기뻤어요. 이게 비교되니까 그때부터 차가 안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란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고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거기까지 가면요, 다른 기준이 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를 통해서 나를 뭐 점검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비교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 흩뜨려 놓는 것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여러분,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꼭 나한테 다 있어야 됩니까? 그 중에 몇 가지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우리 인생이 그걸 다 채워야지만 밝아지고 평안합니까? 남들처럼 다 예뻐야 합니까? 왜 이 말하면서 나를 쳐다보지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가 큰 집에 다 살아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다 잘 돼야 되나요? 꼭 그렇지 않아도 우리 삶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또 우리가 늘 가슴에 품고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편협한 그런 선긋기,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을 굳이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사방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의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다가 내 마음까지, 내 인생까지 어둡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이 밝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엑스레이는 충성의 문제인데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둘루에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둘로스, 종이라고 하는 단어 익숙하실 텐데요, 뭐냐면 이건 단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노예처럼 철저하게, 온전하게 복종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충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아니면 나는 둘 다를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근데요, 주인이 둘이 되면요, 그 주인은 항상 나만 봐라 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나 피곤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주인을 섬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미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야. 이게 바로 지혜야. 이게 바로 합리적인 신앙이야.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런 것일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뭐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인생의 성공도 추구하고, 당연히 성공 추구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필요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된 나머지 거기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만 살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설 공간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조용히 계산합니다. 자, 하나님은 요만큼 섬기고 세상은 어느 정도, 이 정도 섬기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주중에는 그냥 내 방식대로 하고, 헌금을 드려요. 헌금을 드리지만 나머지 재산은 다 내가 결정하고, 또 기도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요. 그러나 주일에 와서 기도하고 기도 시간만 하고 결국 모든 선택은 내가 하고. 여러분, 거기에는요 굉장히 타당해 보이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 그래, 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중요해. 그러나 그러면서 현실도 다 잘 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틀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천국이 있으면 좋고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진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좋겠지만, 그냥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은 굳이 천국이 없어도 큰 손해는 아닐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현실을 챙기고, 영원한 나라는 마치 보험과 같이 뭐 있을 수 있고 만약에 없더라도 괜찮고 만약에 있게 되면은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게 있으니까는 별 문제가 없을 거야. 여러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주인을 사랑하면 다른 주인은 미워하는 거다. 미세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균등하게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을 중하게 여기면, 소중하게 여기면 다른 것은 경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맞추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중간을 선택한 게 아니라 보이는 것에 전부를 건 것이다. 만약을 위한 대책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실제 주인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주인을 섬기는 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실제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계좌의 잔고일 수 있고, 내 자녀의 스펙일 수 있고, 내 경험일 수 있고,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일 수 있고,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뭔가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 가지 진단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것을 세 각도에서 찍은 것입니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지 복잡한 마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결정할 때 기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이유입니다. 두 주인이 양쪽에서 당기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고 마음이 불편하신 분 있습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구나, 나에게 문제가 많구나. 혹시 그러신 분 계세요? 손 드시지는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이 예수님의 의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정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진단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엑스레이를 찍으신 이유도 뭔가 환자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더 선하게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여러분, 이것만 진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테이크 액션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말마다 이렇게 example을 드리는데 이번엔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이 질문만 하십시오.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섬기고 있는 주인은 누구인가? 그것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테이크 액션 없는 주가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니까요. 어떤 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점검을 꼭 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점검했습니다. 질문했어요. 말씀을 써놓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건 없으면 안 돼 라고 붙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저는 제가 개척하면서 그런 것이 다 없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여전히 제 자존심을 붙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정말 내려놓기 쉽지 않은 내 자신이 있더라고요. 내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눈이 작으니까는 이렇게 초점 맞추기가 쉬운 것 같죠? 아니요, 전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있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여전히 많더라고요. 너는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가? 네가 정말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저는 이 질문 앞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금방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씩 제 생각 속에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자신이고 여전히 사람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제가 하고 있는 이 시드교회 사역, 디아스포라 사역, 이 자체가 나의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순간 두려웠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끼어들 수 있구나, 그리고 교묘하게 우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요, 저의 이 부끄러움이 단지 부끄러움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 자체가요, 이런 저의 씨름과 고민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정말 주님 앞에 더 머물고자 하는 그 자체가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에게 씨름이 된 거고, 또 이 질문이 불편했던 이유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두 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쓰십니다.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냥 본질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뿌리채 뒤집어서 뜯어 고치시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너희가 정말 너희 자신을 위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그것은 너의 보물을 쌓을 곳이 아니다. 그것이 너희가 정말 스스로 원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내가 바란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헛된 것에, 잘못된 것에, 곧 없어질 것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톨스토이를 좋아해서 톨스토이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그가 쓴 단편소설 중에 두 노인이라고 하는, Two Old Men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노인이 된 이제 두 친구가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예핌이고 한 사람은 예리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핌은 조금 이렇게 좀 여유도 있고 또 재산도 있고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예리게이는 좀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자. 그래서 약속을 해서 결국 미루고 하다가 그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목적지잖아요. 근데 가는 도중에 어느 한 마을에 들리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한 가족을 만났는데 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긍휼한 마음이 들기는 들지만 예핌은 우리 정해진 일정이 있고 또 그날까지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혼자 가고, 예르세이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는 돈을 털어서 빵을 사주고, 또 약이 필요하니까 약을 사주고, 그렇게 머물다 보니까 남은 여행에 써야 될 돈을 거기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친구 예핌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문득 그 군중 속에 자기 친구 예리세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찾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마치고 다 돌아왔습니다. 친구를 만났어요. 야, 너 예루살렘에 혹시 왔었니? 아니, 나 못 갔어. 돈이 그때 다 떨어져가지고 금방 집으로 돌아왔어. 그렇지만 괜찮아. 왜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것, 성지순례를 하고자 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을 그 마을에서 다 얻게 되었어.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 성지순례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된 나머지 진짜 목적,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적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다 하고 와요. 인생에 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사역도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예리세이는 그 마을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돈을 다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 한 가지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못 갔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이거는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한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물은 과연 어디에 있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맞춰져 있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 길에서 만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여행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보물입니까? 아니면 그 보물을 넘어선 분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대체하고 있는 하나님이신가요? 나 자신인가요? 아니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신가요? 단순함은 한 곳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명령이 아니라요, 초대입니다. 복된,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의 초대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내가 정말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한 주씩 한 주씩 이 단순함이 주는 이 기쁨, 이 여정을 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에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운데 자기 자신을 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비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함께 출발하면 좋겠습니다.